하나님, 오늘 저녁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심령의 갈망을 바꿔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넘쳐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바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갈망을 바꿔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그래서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 깊은 곳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떤 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음 주면은 제가 한국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요일 날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당분간은 제가 없는 동안은 아마 기도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달 정도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 게 없을 거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할까 하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라는 것 같으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말씀 그 주제랑 그런 것들을 다 바꿨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 관련돼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적 전쟁과 당연히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라는 그 주제를 넘어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가다가 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비디오를 다시 한번 보세요. 또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나눌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노하우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비디오로 다시 한번 시청하시고 그러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제가 이 영적 세계관 설교를 하면서 계속 통일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 모든 문제가 보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이 영의 영역에서 육신의 영역이 아닌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이곳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기에 거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도를 하건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오건 혼자 집에서 뭐 묵상을 하건 큐티를 하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저희들이 하는 그 무엇도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전할 건데요. 일단 영적 전쟁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저희는요, 저희들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지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지만, 그리고 그것을 저희는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당연히 지겠죠.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계속 허용해서 이 적군에게 포섭당하고 있는데
적군이 나를 마음껏 이용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던가, 죄로 가득한 영적 지뢰밭을 걸어 다닌다던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무장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 생활을 하는 것, 다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희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머리로 알고 그게 가슴으로 알지 못하면은 그냥 영적 전쟁 중이래, 그냥 남 얘기처럼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이 영적 전쟁 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항상 필요합니다. 갑자기 저희들이 있는 곳에 미사일이 떨어질지, 갑자기 어디를 가고 있는데 뒤에서 총알이 날라와서 저희한테 박힐지, 지금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방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셔야지만 저희들이 계속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가만히 있어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어디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도망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적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가로막힌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래요.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 이번에는 여호수아,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는 적군은 많고 다들 거인들이지만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저희들 싸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요, 관전이에요. 관전을 어디서 하느냐, 집에서 이렇게 TV 켜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전쟁 일어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이렇게 관전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데 영적 전쟁 중인지도 모르고 관전할 마음도 없고, 그러면 그냥 영적 전쟁에 패배한 상태로 계속 사는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잘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에게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만큼 든든한 말씀이 없어요. 이거만큼 든든한 말씀이 있어요.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정말 저희들이 지뢰밭을 걷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뢰밭을 걷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전할 것을 믿음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관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게 바로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데, 단단한 여리고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아니 거기를 믿음으로 빙글빙글 도르래.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이랑 너무나도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반드시 100%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 정도 됐으니까 이게 괜찮겠지가 아니고 이 정도가 됐으면 거기에 알맞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지금 읽으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바라기는 저희 기름 부으신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큼 든든한 게 없잖아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를 만나든 사회생활을 하든 그게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고, 이 믿음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든든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요, 모압 그리고 암몬 지역의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상황은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기 보면요, 17절을 보면은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네,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전쟁에서는 저희가 싸울 것이 없어요. 저희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열을 이루고 관전하래요. 하나님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지만 저희들은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면은 그 간증을 듣고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물론 간증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죠. 내가 나타나는 간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되어야 되겠죠. 그 간증이 나타날 때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대열을 이루고 서야 돼요. 영적 전쟁의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까요, 질까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아니면 패배합니다.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 믿음으로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머리로 이 계산을 다 끝내고 이 이해타산을 지나서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 아니고 그건 계산입니다. 계산하고 그냥 내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이해 그리고 계산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기 전에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래야지 순종합니다. 따질 거 다 따지고 계산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라 이 녀석 봐라. 그래 그럼 나도 계산하면서 너 좀 도와줄게. 이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계산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승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해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질 것 같아. 이 상황을 절대 못 넘길 것 같아. 이거 말이 안 돼. 물질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고, 사람적으로 말이 안 되고,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고,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한 거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이 영역에 가야 된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영역에 가야지만 가능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영역에 가야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백날 보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보는 게 똑같아요. 육신의 영역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요, 바라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똑같고요, 계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영역에서는요, 알아줘요. 계산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케이, 문제가 없겠구나. 그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것은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되겠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쟁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이겁니다. 물론 전쟁을 지날 때는 괴롭습니다. 이 싸움을 할 때는요, 고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영역에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영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영적 세계관 공부를 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이 저희들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여기에 있으면요, 여기의 영역에서 감히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은 서로를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한 삶을 살면 절대로 성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서 살면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려면요,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육신이 죽어야 돼요. 육신의 영역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곳으로 가야 돼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수록 내 안에 성령님은 소멸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님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오셔서 계속 있으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소멸하는 불이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저희들 핸드폰 충전 안 하면 배터리가 다 닳는 것 같이 성령님도 소멸되십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저희가 믿음이 떨어질까요? 성령님이 소멸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님이 한 번 오시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그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 그 뜨거운 불을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 몸 성전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가 가득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기름 부으셨던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죠. 핸드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희도 핸드폰 충전 매일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충전도 매일 하는데 저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유지하려고 매일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 보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 다른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들어야지. 그냥 귀에 꼽아놓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야지. 그런 걸로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그분이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말씀을 소화하시고 그분이 소화하신 것을 얘기를 한 거지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생고기일 뿐입니다. 생고기 그냥 먹으면 체하거든요. 익혀서 먹어야 돼요. 익혀서 먹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씀을 곰곰이 씹으면서 먹을 때 그게 익혀서 먹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성령님을 계속 이 안에 이렇게 계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기도 생활도 없으면서 기본적인 말씀을 공부한도 없으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는 그래 우리 삶에서 그냥 좋은 일을 이렇게 행하면 돼. 성령님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저희들의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저희들은 하나님 없으면 없는 존재들이어야 되는가요? 그렇죠? 사실 모든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꼭 회복돼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형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저희들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저희들을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교제가 끊어졌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요 예수가 없으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인가? 조금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 어디에나 계신, 영어로 하면 omnipresence라고 하는데 이것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가까운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 다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시고서 모세에게 나는
이 백성들하고 가지 않을 거야.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백성들에게 임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가 네 백성 데리고 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당신 백성이라고도 안 하시고 네 백성 네가 데리고 가. 네가 끌고 나온 네 백성 네가 데리고 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그때 중보를 합니다. 중보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식 몇 개 더 안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 조금 더 안다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저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을 다녔건 20년을 다녔건 하나님의 임재 없는 삶 속에 있다면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기름 부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회개가 터지고요, 전도가 그냥 말도 없이 일어나고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게 그렇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모든 방면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교생활이 될 뿐이에요. 성령님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겁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다른 이제 그 디노미네이션을 뭐라고 하죠? 그 교단이라고 할게요. 다른 교단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좀 이렇게 얘기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에피스코필리안 처치라고 해서 약간 그 영국에서 전통이 이렇게 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이런 종교 의식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는 정교를 믿는 친구입니다. 정교도 이 둘이 비슷해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종교 의식을 엄청나게 소중히 여기고 막 예배 한번 드릴 때 막 3시간씩 드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말씀이 설교자가 말씀을 그 감동이 오는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냥 그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저희 개신교와는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안 맞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전 정말 여기가 고구마를 10개 먹고 이렇게 꽉 채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들이 정말 신실한 친구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하는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런 의식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의식도 한다, 이런 의식도 한다, 이런 의식도 한다. 그리고 뭐 같이 모여서 뭐 이런 것도 한다, 이런 것도 한다. 기도를 할 때도요. 아침 기도가 있고 점심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문으로 읽어야 되냐고, 꼭 그래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런 인격적인 대화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텍스트북을 이제 이렇게 읽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약간 주문같이 돼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삶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냥 그런 걸로 만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그런 것으로 만족이 되질 않아요.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놀이기구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놀이기구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책에서 이 놀이기구를 타면은 이런 느낌이고 막 바람을 막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뭐 어떤 느낌이고 막 이런 걸 막 열심히 이렇게 읽는다고 해봐봐요. 그거랑 실제로 놀이기구를 타는 거랑은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바로 그래요. 저희들이 머리로 알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간증 듣고 그렇게 아는 거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기도하기는 저희 기름 부신 교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잘못 이해하시면 율법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높으신 분을 만난다고 할 때, 세상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도 높으신 분을 만나려고 할 때 저희들의 행동이나 옷 입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다 다르게 할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을 만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전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저희들의 태도가 그냥 캐주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캐주얼하게 기도하고 제가 뭐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이렇게 맞대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겉모습도 사람으로서의 이런 예의를 지키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의 상태예요. 속사람의 상태. 자, 약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들 데이트 해보셨죠? 데이트를 하실 때 상대방하고 데이트하려고 같은 자리에 있는데 자꾸 다른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화나겠죠, 상대방이. 제가 말하는 준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우리들의 생각을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하고 대화하려고 나와왔는데 그냥 막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은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저희들은 예수를 참 편하게 믿거든요.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3일 동안 정결케 하도록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모세야, 너 백성들한테 얘기해서 3일 동안 정결케 준비시켜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려면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 여기 하나님을 만나러 오실 거면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평소에 말씀 보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정결해진다는 것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봐도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소서. 여러분, 한 번만 무심코 죄를 지어도요 내가 알게 지으는 죄든 모르게 지으는 죄든 그런 죄가 있고 나면요 하나님하고 다시 만날 때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엄청 예민하신 분이세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캐주얼하게 죄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다음 날에 기도를 못했어. 기도 안 하는 것도 죄거든요. 기도를 못했어. 그러면 다시 이렇게 와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예요. 여기. 하나님은 계속 여기 계시고. 저희들이 엄청 예민하게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준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저희들이 준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랑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랑은 완전 다른 기도입니다. 제가 또 데이트를 예를 들게요. 데이트하러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나 이것 좀 줘, 나 저것 좀 줘, 나 저것 좀 줘, 저것 좀 줘.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얘는 왜 자꾸 나한테 달라고만 하는 거야? 나 얘랑 진지한 대화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값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가가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시간, 두 번째가 집중입니다. 시간과 집중. 제가 늘 버릇처럼 입에 달던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데 재물이고 뭐고 다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은 드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제가 제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기까지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냥 뭐 10분, 20분 저는 이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시간을 다 내어드려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약간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집중이 없으면 절대로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게 어디일까요? 모세의 텐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있었어요. 이거는 약간 번외 얘기지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모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같이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나서 오니까 머리에 빛이 비쳐가지고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수건을 얹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갔다가 오시면요, 그 삶 가운데 그 임재가 그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그래서 이 골방에 가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 오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갔다가.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준비가 예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말씀이 이렇게 너무 얕으면요, 하나님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알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두 개가 항상 공존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저희들의 시간과 집중을 온전히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겨나고, 또 저같이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이면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려면요, 습관을 세우셔야 돼요. 습관. 저희들이 아무리 시간 없다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그죠? 아무리 시간 없어도 말씀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 없으셔도요, 기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의 열쇠는요, 하나님이 계신 이 비밀스러운 자리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열쇠는 시간과 집중입니다. 시간과 집중. 그냥 아무 시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지불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온전한 퀄리티 타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집중. 하나님과 사람과 동시에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몇 분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저는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 가족하고도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도요, 제가 다른 분들하고 그런 캐주얼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과 동시에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깨달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긴밀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합니까? 어떻게 긴밀한 교제를 가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다른 일을 하거나 산만해지거나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다가 떠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님도 사람이세요.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저희 그 삼위일체를 공부를 할 때 one being, three persons 이렇게 배우잖아요. 성령님도 사람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성령님도 생각이 있으시고 성령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성령님도 어떤 이런 저희들을 향할 때 이렇게 사람마다 그 특성이 다 있잖아요. 성령님도 성령님의 특성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특성이 있고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특성이 있고 성령님도 성령님의 특성이 있어요. 성령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요, 저희들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그냥 떠나십니다. 성령님의 특성이 그러세요. 인격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령님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시구나. 그러면 저희들이 성령님께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성령님과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성령님하고 같이 동행한다는 것, 말로 그냥 들을 때는 굉장히 막 멋있어 보이고 신앙 있어 보이고 이럴 수 있지만 성령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연인 관계가 발전을 하려면요, 둘이 가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둘이 데이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친구지 연인이 아니죠.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가 있으려면요, 하나님하고 둘만의 시간을 오래 가지셔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자꾸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런 산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거나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요, 하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향한 신뢰가 없어지세요. 신뢰가 없어지세요. 저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그냥 가식적으로만 계속 대한다. 그럼 그 사람하고 멀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신 분이세요. 성령님이 저희들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밀어내고 저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고서 저희들이 딴 거 하고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상처받으시고 그냥 뒤로 빠지세요.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역대하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하는 것이에요. 매일 새롭게. 하루라도 빠지면요 엄청나게 뒷걸음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 만나려고 번호표 뽑고 잘 기다리다가 이거 왜 이렇게 줄이 길어? 그리고서 그 다음날 온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번호표 뽑고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만, 스케줄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을 사수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보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기도한다는 것에 말씀을 드릴 때는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죠. 시간을 드린다는 것, 그리고 집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시편 80편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여기 영어로 보시면요, revive us 이렇게 돼 있어요. 소생하시며 revive us. 자, 이 소생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make us come alive,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quicken us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quicken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조금 고어인데요.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뜻을 보면요, 약간 excite us, 그러니까 우리를 약간 stir us up, 우리를 이렇게 휘저어 주소서, 우리를 이렇게 건드려 주소서, 약간 이런 거예요. 소생해 주소서, 그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드시면 우리가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는 거꾸로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막 그 소리 지르고 그냥 막 때립니다. 그냥. 그리고서 실컷 소리 질렀는데 감동이 없어. 이런 경우 많으시죠. 순서가 거꾸로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면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독교인들을 떠나서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육신의 영역에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왜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다시 짓습니까? 육신의 영역에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영역에서 하는 회개는요, 오래 못 가요. 이거는 그냥 내 혼까지만 건들 수 있는 겁니다. 내 영을 건들지는 못해요. 내 혼까지만 건드려서 그래 뭐 이런 거 이제 그만해야지, 약간 이 정도예요. 육신의 회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은요, 술 중독이었던 사람들도 술을 단번에 끊게 되고, 담배를 매일 피던 사람들도 갑자기 담배를 바로 끊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영의 영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영역에 있으면요,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 성령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 같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원하는 것을 육신이 원하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성령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갈 때 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영역에 가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때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가 됩니다. 기도가 대화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그냥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만 되는 거예요. 영의 영역에 나아가야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2시간을 기다려 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육신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여기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요, 여기. 이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라고요. 이 기도. 여기서 하는 기도.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 주체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가야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모릅니다. 시편 91편 1절을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91편 1절입니다. 저희 말씀은 없어요. 여기에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거주한다고 했지 방문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문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주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방문만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가 거주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곳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쉼이 여기에서, 아 그래 이거 했으니까 그래 좀 이렇게 쉬어야지. 그것은 참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쉼도요 종류가 많아요. 저희들 먹는 음식도 종류가 많은 것처럼 패스트푸드가 있고 고급 레스토랑이 있고 뭐 고급 음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쉼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요 몸이 좋지를 않아요. 느낌이 좋지를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수요일 날 가면서 오랜만에 제가 몇 달 만에 패스트푸드를 먹었는데 막 여기가 토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건강한 것만 먹다가 건강하지 않은 걸 먹으면 이렇게 바로 부작용이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쉼이 이런 패스트푸드 같은 쉼만 가지고 있으면요 영의 병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쉬는 것,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방문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 그러면은 이 은밀한 곳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린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 대부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리스트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거 기도하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기도 리스트가 끝나면 어떻게 하죠? 아멘 하고 갑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말 다 했으면 조금 들으라고요. 이제 들으셔야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이렇게 그 진로 놓고 100일인가를 철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철야를 하면서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게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제가 그렇게만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 물어보고,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하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시 말씀을 들을 거라는 아예 그냥 그 여분조차 남기지를 않고 그냥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 할 말만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조금 하나님하고 이거 기도가 대화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내 할 말만 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졸려도 꾹 참고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예를 드셨느냐? 왜 자꾸 장난 전화 아니에요? 장난 전화가 무슨 말이냐면요, 전화 걸고서 끊는 거예요. 그냥 전화 걸고 끊는 게 장난 전화예요. 여러분, 장난 전화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전 우주의 창조자와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혼자만 얘기하고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요. 이게 바로 방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왔어요. 중얼 갈게요. 아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여기에 거주해야 됩니다. 이곳에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제가 이 기다리는 기도에 대해서 저도 우연치 않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묵상 기도를 하게 되면서 그거 관련돼서 이제 와이프하고 조금 이렇게 나눴었는데, 와이프가 몇 번을 하더니 나중에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자꾸 잠든대요. 근데 아니, 그 본인 문제지 왜 나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기다리는 거는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는요, 능동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저 버스 맞나? 이 번호 맞나? 사람 꽉 차 있나? 지금 탈 수 있나?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눈 팔면 안 돼요. 기다릴 때 버스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요, 내 임의대로 멈추면요, 한 30분 정도 있다가 버스 올 것 같은데, 저기 배고픈데 그냥 좀 뭐 핫도그나 하나 사 먹고 오지 뭐. 그러면요, 다시 기다려야 돼요. 다시 내 임의적으로 멈추면요, 다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왜 힘든지 아십니까? 육신이 죽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이 왜 힘든지 아세요? 육신이 죽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고 우리는 느끼지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요,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거라고 했어요. 능동적으로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영역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버스 타면 운전을 누가 합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하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버스 타고서 갑자기 내가 운전대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운전하셔서 성령의 영역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간, 집중, 내 마음의 준비, 이것들이 전제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다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여기에서 2시간, 3시간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가?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이라는 이 단어가요, 찾아보니까 희망이 되는 것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래요. 그런데 이 원어로는 까바라는 단어인데요, 원어의 뜻은 사실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소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사실은 맞는 해석이에요. 여호와를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게 맞는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면 새 힘을 얻는데요. 새 힘, 이 기도할 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듯 우리를 영의 영역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이 육신의 영역에서는요, 저희들이 걷고 속도가 더 올라가면 뛰고, 그 다음에 속도가 더 올라오면 그 다음에 납니다. 그죠? 성령의 영역에서는요, 거꾸로 해요. 독수리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다른 새들처럼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면서 날지 않아요. 독수리는요, 일단 날개가 커요. 그래서
포덕포덕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이게 조금 장엄해요. 그리고 이렇게 글라이드를 합니다.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다녀요. 독수리가 바람에게 몸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한테 그냥 몸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바람이신 그 성령님이 저희들을 이끄는 대로 저희들은 그냥 날개를 쫙 펼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역에 가면요, 저희들이 날아서 하나님 데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제 걸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기다림은요, 믿음의 행위예요. 기다릴 때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영이 강해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몸을 복종하게 한다고 기록했어요. 몸을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요, 육신을 성령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런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것 관련해서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증상들을 쫓아가면요, 우리의 기도 목적과 대상을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런 얘기는 조금 피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정돈한다는 것조차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슈퍼내추럴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슈퍼내추럴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글로 적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단순한 그냥 영향력이 아니에요. 마치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의 영역에 들어가면요, 알아집니다. 그냥 알아져요. 천국 갔다 와보신 분들이 천국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서로 안다고 이런 말씀, 이런 간증들 들으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천국 갔다 오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우주에 갔다 온 우주 뭐라 그러죠? 애스트로넛을 갔다가, 그 애스트로넛들도 그 우주 갔다가 와서는 다들 거기서 뭔가 그런 약간 디바인 프레젠스 같은 걸 느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는 그냥 뭐가 알아진대요. 마찬가지로 이 영의 영역에 가면요, 저희들이 그냥 알아지게 되는 게 있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알아집니다. 어떤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냥 알아집니다. 걱정, 근심이 그냥 다 없어져요.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는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너무 예배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도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몇 가지 팁을 드릴 건데,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굳이 왜 이 방언에 관련된 말씀을 읽느냐? 저희들 대부분 기도하실 때 처음부터 막 방언을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방언 기도는 조금 깊게 들어가고 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굳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서 요새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영어 공부할 때 Hi, how are you 막 이런 거 배웠잖아요, 영어 시간에. 그러면은 그것을 막 의미랑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입에 붙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방언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입에 붙어 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만 내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작부터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하실 때 처음부터 하시지 말고 이 기도가 어느 정도 불이 붙으면 그때 하시라고요. 그때 가장 좋은 것은 여기 가면은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우리가 혼자 기도하실 때 이런 가사가 없는 경배 찬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찬양 말고요,
경배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 찬양, 이런 찬양, 가사 없는 것들을 조금 찾으셔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실 때 같이 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가끔은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예 그냥 끄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기도하려면 그 기도하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기 전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미리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먹을 생각 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드세요. 먼저 드세요. 아, 목마를 것 같은데 물 마시세요. 이거 기도하다가 화장실 갈 것 같은데 그럼 화장실을 갔다 와서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 시간만큼은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피곤해서 이거 기도하다가 잠들 것 같은데 이럴 때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당연히. 그럴 때는요, 이 생각의 그 발상을 조금 새롭게 해가지고 눈을 뜨고 기도해 보세요. 눈을 뜨고, 눈 감고 기도하면은 잠들 수 있거든요. 눈 뜨고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는. 제가 지금 한국에 가기 전에 들을 수 있는 웬만한 팁들은 다 드리고 가려고 지금 이런 말씀들 다 드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게요,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요, 저희들 이렇게 다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혼자 이 골방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혼자서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지실 때,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들 오늘 금요일 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들 그냥 이러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기다리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때로는 30분이 걸릴 때도 있고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1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기다림만 하는데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계속 이런 교제가 계속되면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하루는 제가 이 기다리다가 육신을 이기지를 못하고 오늘은 그냥 하나님 좀 노력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힘드네요 하고 아멘 하고 기도를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마음이 너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내 육신을 다스리지 못했구나. 그리고서 그날 하은이랑 이제 하엘이랑 다 여기 있을 때였는데 저기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래서 픽업을 가는데 하은이가 같이 가겠대요. 하은이는 밖에 나가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은이를 뒷자리에 태우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가서 하나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가서 금방 픽업하고 올게. 하은이가 알았대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이것을 픽업하고 딱 왔는데 하은이한테 이제 잘 기다렸어? 안 무서웠어?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은이가 잘 기다렸대요. 그러고서 잘 기다렸구나. 이제 의젓해졌네. 이제 그러고서 집에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기다리면 와. 아빠가 안 기다리면 안 와. 어린아이의 음성이었는데요,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기다렸다. 내가 안 기다려서 안 오셨는데. 그러고서 집에 가면서 그냥 펑펑 울면서 갔어요. 하은이가 아빠 왜 그래? 이러는데 예수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그래. 하나, 기도할 때는 예수님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집에 갔는데 바라기는 저희들 이 당분간 이런 금요일날 말씀이 전해지는 게 없더라도 저희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정말 이런 깊은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저희들이 정말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그거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그것을 다들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오늘 기도하실 때도 찬양하실 때도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면서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립니다.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